말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9절 우리 찾으시는 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9절 찾았으면 저를 교독하시면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속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와 같이 우리도 공전을 받은 자이나 불평과 그 말씀을 믿기까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알고 싶지 아니하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하나님은 어딘가에 이렇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주셨다 하였으니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처럼 먼저 그런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겠으므로 올해는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와가 그들에게 지속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의 백성들이 알게 하시고 온전히 이 안식의 여정 가운데서 안식의 주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좀 가리시면 드러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에 계속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있게 됨을 갖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을 갖다 히브리서 3장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이 주석서나 해석서들 또 강해서들 보면 히브리서 3장에 4장 지금 우리가 살핀 이 말씀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난해한 성경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난해하대요. 굉장히 해석하기 힘들다는 거죠.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주의를 요한다 이런 해석들이 굉장히 많고 주석서들도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것을 그저 껍데기로 보기 때문이에요. 문자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게 난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여러분 본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성경의 본질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죠? 이게 그냥 뭐 인간들이 쓴 책입니까, 여러분? 예? 그럼 이렇게 쓰지 않으셨을 거예요. 계시라고요. 계시라는 것은 아포칼립시스 이게 뭡니까 여러분? 계시 비밀을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근데 비밀이 누구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누굴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계시기 때문에 말씀 전체는 예수를 상징하고 있고 예수를 표상하고 있고 그죠? 그 예수를 갖다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인간들이 그 해석을 갖다가 인본주의적으로 예수로 해석이 되어야 맞는 계시인데도 계시라는 그 본질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문자 그대로 이것들을 그냥 뜻에 맞게 어떻게든 해석을 해서 인간의 이성의 것을 갖다 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죠? 그러니 여기는 이렇고 여기는 이렇고 나중에 결국은 말이 안 돼요. 앞뒤가 안 맞아요. 어디는 은혜인데 어디는 하라고 뭐 있고 그죠? 그럼 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죽을 때까지도 성경이 뭔지 모른다. 네. 그죠 여러분? 그래서 뭐 예전에 그 작고하신 그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우리나라 그 주석서의 대가입니다. 소위 말하는
보통 신학자들이 우리나라 주석사, 그분은 평생 앉아서 주석만 하셔서 성경 해석만 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잖아요. 성경은 구름 기둥이 가고 불 기둥이 가는 거기까지만 가면 된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네? 그분이 그런 말씀 하셨고요. 성경은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는 그 시점까지 불 기둥이, 그죠?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어느 순간은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왜? 인간의 어떤 이성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가는 곳까지 간다? 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스타로스. 스타로스라는 기둥이 뭐예요, 도대체? 예수잖아요. 그럼 예수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근데 그걸 갖다 예수로 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구름 기둥이 가는 만큼 우리는 간다? 이 말 자체도 그냥 인본주의적이죠. 난 성경 전체는 예수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시면 됩니다. 예수를 아시는데, 왜 계시니까 비밀이 열려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말씀들을 통해서 누굴 보고 있어요? 예수를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제가 15년 동안 설교를 하는 동안 매 순간순간 지금까지도 누구요? 예수. 모르겠습니다, 저도. 물론 여러분, 한 단어, 한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죠. 그건 말이 안 되겠죠. 하지만 전체 그 센텐스, 전체 문장, 앞뒤, 좌우 모든 어떤 이 구조를 통해서 다 보여지는 게 누구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 단어를 제가 다 예수로 다 이렇게 말씀을 못드리지만 그 안에서 그려지고 있는 분이 누구냐? 그 안에서 이것들이 그려져서 쫙 비춰주는 게 누구냐? 예수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지금 4장, 3장을 갖다 나누지만 결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그거는 없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은혜. 그죠? 은혜의 본체 되신 그 예수. 그죠, 여러분? 왜? 그분이 아니면은 여러분은 구원이라는 것이 구원의 굿자들이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생명은 누구 안에만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만 있기 때문에 성경은 당연히 생명 대신 예수만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요. 왜? 생명은 누구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뭐하러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하러 주셨겠어요? 생명을 얻게 하세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그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생명이 뭔지를, 그 은혜가 뭔지를, 그죠? 그래야 그 안에서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영광이 올려지게 되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래요? 골로새서에 그가 우리를 창조했고 그를 위해 창조했다 그러죠?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예수를 얘기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예수를 갖다 성경으로 예수를 보지 못한다면 이게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른 경전이랑. 불교에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고 긍휼 얘기가 나오고 똑같이 그죠? 용서 얘기가 나오고 불교의 경전들이 훨씬 더 이성적이고 훨씬 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인간들을 갖다가 더 편안하게 살 것 같이 해주는 어떤 내용들이 더 많아요. 네? 뭐 다릅니까? 이걸 갖다 예수를 안 보게 되면 성경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누굴 봐요? 예수를 봐요. 이 말씀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주석서에 나와 있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인데 그걸 갖다 우리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탁 꼬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지금까지 성경을 봐왔지만 다 꼬여서 보는 거예요. 어떤데, 뭐고, 어떤데. 이게 해석이 하나도 통일이 안 돼요. 통일이 꼬여있어요. 꽉 있으니까. 성경은 다 예수입니다. 예수를 여러분이 보시기 시작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이 보시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말씀을 예수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그냥 어떻게 돼요? 예수로 모든 것들이 보여지게 하시죠. 그죠? 우리 산상수훈 공부하는 것도 우리 계속 거기서 뭘 봅니까? 어떻게 보면 더 율법을 강화한 것 같은 내용이잖아요. 하지만 간음 얘기 나오고, 이혼 얘기 나오고, 살인 얘기 나오고, 인간 삶에 있어서 이런 걸 갖다 더 엄격하게 지켜야 뭐 그리스도인 같이 이렇게 여기는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간디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거 읽으면서, 힌두교 신자인데도 그 산상순을 매일 읽어가면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올바로 살게 해주는 이런 책이 없다. 근데 저희가 과연 우리 성경 공부 일요일 날 하면서 그 산상순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올바로 살까 그거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나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유치원 때 다 배웠어요. 우리 고승리 권사님한테 여쭤보세요. 유치원 애들이 훨 나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들. 네?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얘네들이 그래도 개중 나아요. 굳이 따지자면. 그때 유치원에서 이 세상에서 배워야 될 거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문제는 유치원에서 가르쳐 주는 것조차도 인간들은 못 지키면서 한다는 거죠. 안 그래요? 그나마 유치원 때 가장 잘 살아요. 제가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눠 먹어 하면은 그래도 선생님이 나눠주는 거 열심히 같이 나눠 먹으려고 애쓰고요. 그 중에서도 물론 침 발라놓고 이거 내 거야 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어른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때가. 네? 거의 다 그렇게만 살아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전쟁이 있겠습니까? 유치원 애들이 전쟁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근데 무슨 말씀으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지켜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말씀 전체는 그래서 어떤 산상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걸 더 엄격하게 지켜서 훌륭한 인간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다 누구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상순 전체가 다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산상순을 갖다 몇 시간을 살폈습니까? 성경 공부. 전 생각도 안 나지만 이거 녹음했으면 몇 시간 됐을 거예요. 그죠? 그 일주일에 한 1시간 이상씩 살피지 않아요? 우리 그러면 벌써 산상순 한 지도 꽤 되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까지 다 뭐예요? 예수잖아요. 앞으로도 예수일 거예요. 그죠? 예수가 만약에 안 되게 되면 그냥 안 하려고 그러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가망이 없다는 걸 오늘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그래갖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 하는 것도 사실은 그죠? 그 두렵고 떨림이 왜 우리한테 있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 떨리고 두렵고 그 경외함 그 두렵다는 게 그냥 마냥 무섭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 뜻이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경외하고 존경하고 그죠? 응? 정말 여러분 그런 어떤 떨림 응? 그 아름다움 앞에서 정말 영광 앞에 서 있게 되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떨림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갖다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떨림이 있을 때가 있다고요. 두려울 때가 있다고요, 이게. 이 두렵다는 게 막, 무서워 죽겠어. 이게 아니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 다 하신다니까, 저보다 밑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데, 그렇게 안 돼요. 이 말씀이 더 여러분 깊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에서 은혜를 하나 알아가고 체험해야 이 율법적 세상에서 은혜를 우리 안에 이게 체험된다는 것은 여러분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사실은 거스르는 거니까 이해가 되세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매 순간 이게 싸워지는 거예요. 응?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목회라는 것을 이렇게 할 생각이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원래가. 철저하고요. 철두철미하고요. 정말. 저희 어머니가 저 때문에 고생하셨다니까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책상에 먼지 하나만 있어도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교회 보세요. 먼지? 저 여기 못 있습니다, 이거. 솔직히 제 성격 같으면. 보세요, 여기 다 머리카락 있죠? 이게 다 눈에 보이는데도 지금은, 할렐루야. 이러고 찬송하고 있잖아요. 전 집에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갖고 엄청 고생하셨어요. 아들이랑 남자가 있는데 책상에 딱 학교 왔다가고 만약에 볼펜이 이렇게 있는데 누가 이거 다 여기 건드려서 이렇게 틀어졌어. 그걸 잡아내요, 저는. 그래서 누가 내 물건에 손댔어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엄마를 돕기 시작했죠. 어머니가 막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율법적이고 예배 시간 1분 늦는 걸 허용을 못해요. 저는 예전부터 예배 시간에 존다? 와, 죽음 이거 지옥이죠, 지옥. 예배 시간에 존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그럼 너는 안 돌아다니? 저도 좋았죠. 그럼 지옥 가야죠. 그랬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제 노래할 때도 그랬어요. 노래할 때 악보 하나하나 음정 얼마나 예민해. 근데 저는 요즘 여러분은 상상을 못하실 거예요. 저는 요즘 성가대하면서요 옆에서 다 들려요. 떨어지는 음정도 들리고 있으면서도 나도 같이 떨어져. 이게 다 이제 용납이 돼. 용납 뭐 이런 거 생각도 안 해.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 예전에는요 진짜 누가 옆에서 음정 좀 개욕을 막 했는데 넌 그만둬라. 제 제자들이 그래요. 그 백석대 임경현 선생님 물어보세요. 옛날에 저한테 4년이가 레슨을 받았는데 독일에서 맨날 레슨 때마다 물었어요. 이런 말은 또 안 되나 이거 교수님인데 지금은 얼마나 깐깐하고 얼마나 지독하게 섬세하고 예민하면 여러분 그랬겠어요. 이 신앙 이게 안 됐다니까요. 지금은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을 율법적으로 훈련시킬 자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하면은 여러분 다 갖고 와서 규칙 쫙 정해놓고 성도라면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거 다 시키면서 여러분 그거 못할 때마다 제가 막 어찌 그럴 수 있냐부터 막 하면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상 주신다 막 이러고 하나님이 그래야 복 준다 천국 간다 막 이러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지금보다는 저도 3배 많이 자신 있습니다. 진짜로. 사실 그랬고 옛날에 처음에 제가 청년부 사역하고 할 때는 진짜 성교 간다고 그러면 청년들이 사표 내고 갔다니까요. 얼마나 제가 잘 얘네들을 꼬셨으면 이걸 꼬셨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걔네들이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사표 내고 갔다 오면 분명 하나님 더 좋은 직장 주시겠죠. 할렐루야. 당연하지. 더 좋은 직장 주시지. 당연히 그냥 다 사표 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제가 인기가 많았겠습니까? 사역자로.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렇게 천국 들어가는 천국은 없어요. 더 이상 사기를 못 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요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오묘하고 더 신비하고 더 아름답고 상대가 사실 안 되는 거죠. 인간의 어떤 자질과 어떤 율법적 어떤 그런 거.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경외심이 들고 예전에는 말씀으로 내 이웃을 내 몸에서 사랑해야 돼. 그 사랑 내가 진짜 한번 해보자. 그죠? 안 되지만 하는 척하면서 막 우쭐대면서 나를 좀 사랑하는 것 같아. 이제는 나 천국에서. 근데 지금은 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 걸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경외함과 떨림이 더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 말씀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그저 나의 어떤 행위를 갖다 내가 갚고 이걸 해서 내 의를 쌓고 뭐 이것으로 뭐 하고 사람들을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천지차이예요. 천지차이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때 뭐 사람들이 많이 모아질 수도 있겠고요. 그럼 어떨 건데요?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됨의 그 은혜가 그게 여러분 그렇다고 생기는 겁니까? 네? 다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인간의 의의는 사람들이 그거 모릅니다. 인간은 의의 동물이에요. 그 의쌓기라는 그 교묘한 내 뼛속 깊숙이까지 뿌리 박혀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잔재는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그걸 그나마 하나님께서 계속 해체시켜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일하시고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그 해체되는 작업들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우울하고 고난 가운데 있게 되는 느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없어요. 없으면 안 돼요. 그 은혜를 갖다가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뭘로 다시 표현하냐면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그죠? 그래서 그들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 그 은혜를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해요.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끌고 갑니다. 믿음이 주어예요. 그 믿음이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믿음이 주어죠. 그럼 복음, 즉 말씀을 들어도 우리 안에 오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오신 그 믿음이 이 복음의 말씀이 바로 예수임을 그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안식의 본체 되신 예수 안으로 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안식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와 성령께서 매 순간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 한 구절 한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언약으로 이해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이 설명을 해도요. 여러분 머릿속 우리 마음속에 딴 생각들이 들고 이게 뭐지 하는 순간 흘러지나가고 저번 주에 무슨 말을 했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런데 그 은혜가 조금이라도 생각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 하나님의 믿음만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안식이 된다. 그 은혜만이 유익이 된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이 누구라고 그래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죠. 그 복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이 그를 살게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 첫 번째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의 믿음. 두 번째 믿음은 그 믿음에 반응케 되는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뭐라고 해요? 능력이라 그래요. 디나미스. 그 능력이라는 것은 구원의 능력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무슨 뭐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말씀드린 무당들도 여러분 잡기에 숨쉬는 기적들을 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곳에 너무 정하지 마세요. 뭐 잡기에서 춤춘다고 뭐 어떡하려고. 근데 뭐 그런 거 갖고 그렇게 막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시는 역사.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본체는 예수죠. 그래서 우리 예수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다시 구체적으로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안식이라는 구원의 역사를 입게 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결부시키다, 튠케란남이라는 헬라어 썼는데
이게 연합하다예요. 연합하다. 이게 완료 수동태로 쓰였어요. 이게 연합이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과 연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죠. 인간이 아무리 하고 있다고 말씀을 믿음과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래서 여기서 완료 수동태로 쓰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근데 우리나라 성경이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해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죠. 그죠? 이런 것들을 수동태로 해석이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이것은 말씀을 믿음 안에서 연합이 된다. 말씀이 믿음으로 연합이 되어진다는 건 믿음이 뭡니까? 사실은 바로 예수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를 보게 되고 예수 안으로 함몰되어지는 은혜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말씀이 예수로 보여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안식, 즉 구원. 제가 안식이라는 것이 곧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은혜다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가망이 없다. 그냥 말씀이 믿음의 본체에서 예수로 연결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음의 본체 대신 예수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와 신께한 하나님이 연합이 되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서 어떻게 된다? 새겨진다. 새 언약의 역사죠. 그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 예수를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는 거죠. 보게 되니까. 그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말씀을 그저 뭐로 봐요? 그저 율법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예수로 못 보죠? 그럼 말씀은 율법입니다. 말씀을 예수로 안 볼 때 여러분 말씀을 뭐로 보시겠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로 말씀을 보여질까요? 예수를 안 보여질 때. 까놓고 산상수훈 보십시오. 산상수훈을 예수로 안 보고 은혜로 안 볼 때는 산상수훈은 못 가요? 여러분? 네? 더 나를 조이는 율법인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입에 간음했다? 그게 여러분 그걸 통해서 예수의 은혜를 보지 못하면 그 말씀 자체는 뭐가 돼요 나한테? 죽을 때까지 나를 옥죄는,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거예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응? 죽어라 놀까면 한 번 되는 것 같은 착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건 그게 됩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어디서 벗어날 수가 없죠. 인간의 힘과 노력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스들이 저 높은 산에 올라가고 스들이 막 10년 동안 돌을 닦아도 여러분 내려오면서 아름다운 여인을 오면서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또 올라가요 10년? 다시 열심히 10년 동안 스들이 목탁을 두들기고. 인간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떤 인간들이 한다? 라고 할 때는 그것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예수로 보지 못할 때 이것은 그저 나를 갖다가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왜? 못하니까. 되면 또 이게 나한테 뭐 어떻게 돼요?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또 나한테 뭐가 돼요? 의가 되죠. 여러분 이것이 의가 될 때는 예수를 봐야 못 봐요? 텐데요. 안 보겠죠. 왜? 필요 없으니까. 내가 의인데? 그럼 우리는 생명과 무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왜? 성경은 생명은 오직 누구 안에만 있다 그래요? 예수 안에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예수로 못 보는 이상 여러분은 끝입니다. 그냥. 뭘 해도 죽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예수로 보게 하시는 역사는 여러분 구원의 역사예요. 이게 아니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예수랑 상관없는 종교 놀이하다가 결국 끝입니다.
매 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을 그저 의의 삼아서, 그것으로 자랑 삼아서 난 이렇게 무거운 짐 잘 지고 있어 하면서, 고통과 고난과 고뇌를 여러분이 마치 이 세상에 갖다가 다 짊어지거나 아틀라스인 양 착각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아틀라스 아세요? 지구를 들고 있는 이 아틀라스. 내가 아틀라스인 양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의의를 갖다 자랑 삼아, 그죠? 천국을 갖다가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 없이 나의 행위로 내가 보는 이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챙겨 갖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 어둠의 율법의 세상에 당선택한 백성들을 빼내셔서 예수라는 안식으로 넣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으로 우리 누굴 보게 된다? 예수를 보게 돼요. 산상순으로 예수를 보게 되고, 십계명으로 예수를 보게 되고, 제사로 예수를 보게 되고, 절기로 예수를 보게 되고, 모든 말씀들, 창세기에서도 예수를 보고, 출애굽에서 예수를 보고, 오늘이 출애굽, 이브리 3장 4장에서 나오는 이 출애굽의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어떤 것들, 이들이 이걸 했으니까 잘했고, 이걸 잘못했으니까 못했고, 이게 아니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심플합니다. 복음은 심플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지만 나아가 안식의 본체, 그 가나안이라는 것, 안식이라는 것의 본체는 누구다 나를? 예수인 거예요. 예수인 거예요. 율법에서 빼내셔서, 애굽에서 빼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삭제시켜가지는, 그죠? 내가 열심히 애국에서 한 만큼 뭔가 얻어야 되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 달렸다면 내가 거기서 빼내서 하늘에서 만나가 매 순간 떨어져 그 은혜로 거저 값없이 살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죠. 광야에서. 그래서 나라는 그 육의 능력, 나라는 그 육의 자랑, 내가 해야 될 어떤 것들을 다 삭제시켜 하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께 전적으로 기대게 되는 진정한 안식이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안식이 이 세상 속에서 체류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있게 되는 안식. 여러분, 가끔 여러분 되게 스트레스 받고 직장에서 힘들고 어렵고 막 힘든 일이 또 닥치고 막 골치 아픈 일이 닥치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저 깊은 산 속으로 들어서 오두막집 같은 데 그냥 거기 가면 먹을 것들 다 있고 아주 좋은 잠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 가서 며칠 아무도 없이 잠만 이렇게 자고 좀 쉬고 그러고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네?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 쉼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죠? 그런 쉼을 얻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이 율법적 세상 속에서 그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 쉼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 군대가 도피처가 되는 경우도 남자들한테 많아요. 군대 가기 전에 진짜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어, 복잡하고 막 하는데 군대 딱 가니까 단순해 때 되면 일어나고 밥 줘. 하라는 대로 그냥 훈련만 탁 찍으면 되고 물론 힘들겠지만 근데 뭔가 마음은 이게 좀 편한 게 있어, 그죠? 근데 제대할 때쯤 되면 어때요? 다시 복잡해져. 나가서 뭐 할지 모르겠어. 나도 뭐야. 여기 있으면 그래도 월급 나오고 요즘은 군대 월급이 이제 엄청 많더라고요. 김대중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저 때는 5천 원인가 받았는데 한 달에. 근데 지금 150만 원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한 달에. 저 지금 군대 가고 싶어요. 그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대들이랑 경쟁해도 뭐 이렇게 안 되겠죠. 여하튼 거기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게 그런 어떤 마음의 쉼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죠. 그래서 진짜 그런 기댐, 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안식이 정말 누구 안에만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걸 말씀을 통해
예수.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도 배워야 돼요. 가끔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의 기대, 누군가에게 쉬고 어느 장소 안에서 영역, 어느 영역에 가면 쉼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 영역들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그게 이제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어떤 영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집 밖에 있을 땐 더 집 안에 오는 것도 쉴 수 있게 하시는 그 가정. 그래서 그걸 안식처라고 그러죠. 안식처. 이 교회 안식처. 이 교회 오면 오히려. 근데 지금의 교회 가면 일을 더 많이 해요. 그죠? 너무 힘들죠,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과 연합이 되지 않는 것은 다 죽음이라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 안식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이미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있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5절 보면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냐면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다 공부했지만 내가 또 말한 유업을 일정 모든 것이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 어렸을 동안이라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어요. 그 때 이제 이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도 나와요. 이 때라는 것이 나오지만 정한 때가 있다. 후견과 청지기 아래 있었다. 여하튼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릇할 때, 이 초등학문이 뭐죠? 율법이에요. 그죠? 그 공부 다 했었죠. 기억나세요? 초등학문 아래 종로릇, 율법의 종로릇 했던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때가 참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때가 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와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는 거죠. 다시 이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과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율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진짜 알려면은 은혜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율법적인 신앙에서 신음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전에 여러분이 여기 오시기 전에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 올라가면 애썼던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되던가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신음하는 거죠. 그 초등학교. 그때는 그냥 다 감독받고, 막, 그거 지키도록, 거기서 빼내시는 거죠. 그래야, 은혜가 정말 감사한 줄 알아요. 근데 은혜가 은혜되려면은,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항상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셨어요? 애국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어디로 보내요? 바벨론에 포로로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셨다 회복시키시죠. 그죠? 항상 그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창조의 역사도 여러분 어디로서 어디로 가요?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낮에서 밤으로 갑니까? 밤에서 낮으로 가요? 아침으로 갑니까? 밤에서 아침으로 가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가요. 그죠? 그 역사를 항상 있게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물론 성령께서 하시겠지만 제가 약간 걱정되는 건 그런 면이에요.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제 생각에 여러분은 다 율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빼내셨다고 생각하지만 이 율법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은혜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제 어떤 상식에 제 인간적인 면에서부터 참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청년들, 그들을 더 이 율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율법이 뭔지를 경험해 봐야 사실은 자유가 뭔지, 감사가 뭔지, 진짜 은혜가 뭔지를 더 체휼할 텐데 하는 그런 어떤 저의 어떤 마음은 사실은 좀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인간의 한계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인간의 한계성이구나 걸 저는 목표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들의 모습 가운데 옛날에 그 율법 아래 묶여서 진짜 신음했던 것을 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반동이 되고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이 말씀에서 여러분을 은혜로 다시 끌고 가시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또 보게 하시고 그죠? 저를 통해서 또 말씀케 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건 있는 거예요. 상하상호 예를 들어서 상하상호 뭐 시원이 우리 중고등부 응교 뭐 이런 청년들 그들을 여러분이 율법 안에서 잡아줄 필요는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물론 여기서 은혜를 설교하고 은혜를 말씀합니다. 걔네들이 진짜 걔네의 어떤 목표점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걔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걔네들이 깨닫게 되는 게 저희 소망인데 그게 되려면 반드시 율법이 뭔지를 체험해야 돼요, 사실은. 물론 그것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걔네를 세상 속에 집어넣으셔서 그 안에서 율법적 그 세상 속에서 그죠? 굉장히 시달리는 어떤 그런 삶을 분명히 살게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아프시겠죠, 부모가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그들에게 율법이 뭔지를 잘 설명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율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근데 문제는 그걸 모른 채, 그 모든 것들을 모른 채 그저 죽을 때까지 율법 지키는 그 의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자체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혼돈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생명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에게 진짜 은혜가 뭔지 알려주실 싶은 마음들이 있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진짜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은혜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는 게 여러분의 소원함 아닐까요? 그죠? 그 때문에 여기서 은혜를 우리는 공부하고 은혜를 배우고 하지만 제가 그렇게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갖다 체육하는 자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어린 우리 자녀들은 그것들이 체육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에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기도는 그런 기도여셔야 돼요. 얘네들 대학 잘 붙게 해주세요. 내일 입시더라고요. 다른게 지금 아마 난리 났을 텐데 보통 입시 전날 저도 이렇게 경험해 보면 무슨 특별 기도회 같은 거 하던데 입시 전날 막 새벽 기도회 하고 막 난리 치는데 진짜 우리 기도는요 우리 자녀들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주님의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우리 상하나 시온이가 여러분 안에 그건 소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저도 매 순간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괴로울 때도 있고 어려운 성경을 준비하면서 진짜 여러분 괴롭고 어렵고 왠지 아세요? 은혜가 설명되어 있는 내 마음속에 은혜가 설명되어 있는 성령의 역사 이것이 인간적인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이 매 순간 느껴져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좌절합니다. 설명을 하는 게 굉장히 아파요. 근데 그런 좌절 속에서 성령은 또 다시 꺼내셔서 성령께서 역사에 가시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지기 때문에 전 감사해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 은혜 가운데 진짜로 감사하지만 아플 때가 더 많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하나님의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실 수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끌고 가세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서 그런
갈등과 고민들이 반드시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자녀들에게 그 소원함이, 그 기도가 여러분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할 게 없어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그런 소원함, 저 자신도 하나님,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안에서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면, 여러분 이걸 오늘 제가 21에서 오늘도 말씀 중에 13장을 썼어요. 이걸 다 썼는데 좀 아파가지고 계속 썼어요. 쓰면서 또 풀어지게 하시고 쓰면서 또 알게 하시고 모르는 줄 어떨 땐 써요. 얼마나 어쩔 때는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신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그런 것들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나의 어떤 한계, 나의 어떤 본질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만을 결국은 남게 하시는 자리가 여러분을 끌고 가십니다. 그죠? 3절에 보니까 이미 믿은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그죠? 그 안식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가? 사실 어쨌든 우리는 그 안식,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이 맞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으로 끌어들이시는 놀라운 안식의 과정들이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믿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믿음 안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쭉 계속해서 믿음 안에 사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하나님의 믿음이 이렇게 역사에 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지 우리는 예전부터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것도 바로 이 단어, 이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의 은혜가 뭔지를 보게 하시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아닌데, 우리 안에 오신 믿음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창세전에 이미 택함받은 은혜 입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안식, 예수 안에 있게 되는 안식.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 안에 있게 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 안식, 나라 그 안식은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다스리심 안에서 참 쉼, 평강, 평화, 그 에일레네가 뭔지 감지케 하시는 인생 가운데. 그리고 종국에는 그 자리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받으세요. 들어가는 도다 그러죠.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에이세르 코메디, 에이소르 코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들어가다, 참여하다라는 단어 에이세르콤마이의 수동태 디퍼넌트 동사로 쓰였어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수동태 들어가는 도다 해갖고 번역은 우리가 들어가는 주어가 우리 같이 이렇게 썼지만 디퍼넌트 수동태라는 것은 능동태 같이 쓰였지만 수동태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합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식에 들어가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게 된 은혜가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임을 깨닫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은 것인 거예요. 카도스 에이레켄 말씀하시다. 이건 레고의 완료형이죠. 그죠?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그렇죠. 카도스 에이레켄 말씀하시다. 레고의 완료형. 이미 이것은 창세 전에 안식이라는 구원에 들어갈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운 안식의 자리에 있게 하셨음을 안식의 자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만 있게 하셨음을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안식은 은혜로만 돌아갈 수 있는지를 다시 강조하시죠. 3절 또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이건 뭐냐면 죄된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어떤 행위, 능력, 의지 등 어떤 것으로도 구원의 안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 다 율법 아래 주고 마땅한 시체 같은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어 내 영광을 챙기는 온전히 주님께 기대는 안식의 그 의존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우리임을 다시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광야에서 그 육의 1세대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율법 아래서 죽어야 될 자들. 지금도 교회에 있지만 교회라는 광야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안식이 뭔지를 보면 은혜가 뭔지를 보면 여전히 율법 아래 애굽을 살아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죠? 안식이 들어올 수 없다. 반드시 그 안식의 본체가 누구신지를 아는 자만이 안식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대표해서 그 육으로 죽으신 예수의 은혜로 죽어야 될 것이 다시 살아나는, 그죠? 죽은 그들이 다시 살게 되는 이 세대가 가나안으로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들어가죠. 여호수아는 그래서 성령을 얘기하죠. 원래는 예수의 십자가 통해서 오신 그 성령, 그가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나안이라는 참 안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리게 하시는, 그것을 갖다가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다 상징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그것이 팩트가 아니냐? 팩트 맞아요. 그 일은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누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보여주죠. 구원이 어떻게 됨을 보여주죠. 그래서 3절에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미 다 끝났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묵시 가운데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완성하신 그 모든 계획과 완성을 이 역사라는 이 도화지에 펼쳐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 이 역사라는 도화지 속에 집어넣으셔서 하나님께서 묵시 가운데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의 계획과 역사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부터 보면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갖다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와 약속, 언약을 하신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네? 죄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아들들이 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피로, 그죠? 그러므로 인하여 결론은 뭡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에베소서에, 그죠? 그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은혜로의 율법에서 빼내서 예수라는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묵시 가운데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이미 다 완성해 놓으셨다. 그것을 펼쳐주시는 거죠. 그 계획과 완성의 모든 구원의 여정을 당신 택한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자들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과정은 그래서 율법에 시작해서 율법에서 은혜로 빼내시는, 세상에서 여러분을 예수 안으로 빼내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이고 광야고 가나안인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앙 여정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통해 성경 전체를 통해 그 안식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안식의 자리에 당신의 자녀들을 끌어오셔서 그 자리에 있게 된 은혜의 찬송이 있게 하시죠. 그래서 4절에 이제 안식의 실체에 대해서 창조의 역사를 도구로 쓰셔서 다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4절부터.
자, 여러분, 제7에 관하여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에게 모든 것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냐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래 후에 다윗에게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읽으시면서 이게 또 무슨 말씀이야 아마 그러실 수 있어요. 자,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4절 보니까 제7일에 관하여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게 모든 것을 쉬셨다 하였다. 그렇죠? 이 말씀이 어디 나오면 창세기 2장 2절에 나오죠. 하나하나 이거 잘 따라오시면은 이 말씀은 다 예수입니다. 여기서 7번째 날 안식이 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안식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그 안식을 설명해 주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왜 중요하다? 하나님이 7째 날 안식하셨던 이 안식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안식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이미. 그 안식의 본질이 뭔지를 알게 해주세요. 주님은 6일 동안 창조의 역사를 하시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기가 계속 6번을 반복합니다. 그죠? 그러나 7일이 돼서는 이 패턴이 끝나버리고 안식이 시작되고 그리고 안식은 영원해요. 그죠? 계속 지속되는 영원. 그 안식이 이제 영원히 계속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이 일을 다 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쉬어야지 그런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안식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계획대로 창조의 역사를 다 하신 후에 이제 그 창조를 어떻게 하신다? 창조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시작된다. 뭐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 안에서의 통치입니다. 영원히 이제 다스리시는 거예요. 영원히. 그 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적 통치 아래 하나님만 찬송과 영광이 온전히 받으시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 우리가 있게 되는,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 하나의 안식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 안에서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는 쉼이 있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창조의 완성의 역사가 이미 창세전의 묵시 가운데 완료된 것이고 당신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하셔 수고하고 무거운 그 인생들의 짐, 율법의 짐이 다 벗겨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그 놀라운 통치 안에서 진정한 은혜로 안식해 되는 역사,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다스림 속에서 쉬게 되는 그 은혜에게 모든 것들을 다 일임케 되는 내 어떤 주권, 나라는 어떤 주인됨이 다 박살나게 되고, 그죠? 근데 그 내가 모든 것들을 끌고 가려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산산조각나게 되는 그 안식이 그 주님의 오늘 통치 가운데 있게 하신다. 그래서 갖다 이미 그런데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교회랑 곳에 오게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미 안식의 인생들이 뭔지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 역사 가운데 넘겨서 경험케 하시는 안식애로의 여정이에요. 이걸 신앙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 안식애로의 여정 가운데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율법에 묶여있는 그 육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올라온 은혜로 다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하시고 온전히 은혜만을 의존케 하시는 안식 안으로의 함몰의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인생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실 때때로 예수의 영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조금씩 재유르게 하시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단어, 카타파우시스라는 단어는 여러분 사실은 그냥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이라는 단어, 카타파우시스는 여러분 안식처예요. 영역이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래서 구원은 뭐다? 영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가? 그게 여러분의 안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응? 이런 말씀들 이제 요즘 또 이러면 안 되냐. 우리 여성들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 여자 성도님 같은 경우 어디로 시집 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네? 시부모님의 잔소리가 있는 곳, 아니면 모든 시부모님들이 다 덮어주는 곳, 어디로 가는가, 그죠? 거기에 안식과 여러분 안식이 아닌 것과 갈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것들 다 경험케 하심으로 인해서 진짜 안식이 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다 어떤 상징적인 것들이 포함되고 있어요. 그들 아셔야 됩니다. 말씀 자체도. 우리가 어디 사는가? 정죄가 사라진 영역, 죽음이 사라진 영역, 인간의 어떤 행함도 의가 되거나 정죄가 되지 않는 은혜로 덮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려진 영역. 그 안에서 차별이 사라진 영역, 그 은혜로 주님만 찬송받으시고 영광받으시는 영역, 이게 바로 안식처예요. 이게 바로 예수 아닌 거죠.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라는 삶을 통해서 이 인생은 절대로, 이 역사라는 세상은 절대로 안식이 될 수 없음을 경험케 하세요. 쉼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쉼이 없습니다. 그죠? 한번 보세요. 없어요. 여러분, 안식은요, 진짜 어느 장소에 누구와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라는 안식처 안에 예수와 있는 그 놀라운 쉼. 이것들이 여러분 체유되어지는 인생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조금씩 이것을 알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광야에서 살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7일째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7일째 되는 안식일에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하늘에서 만나가 안 내렸어요. 안 내렸죠. 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6일간의 일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어떻게 해요? 거두어 먹는 거였어요. 그 만나는 누굴 상징했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지. 하나님은 매일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여러분이 먹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은혜로 예수를 생명으로 먹게 돼서 그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그 6일간 그 만나를 거둬서 먹고 7일째 만나를 거두게 하지 않는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나라는 것은 육의 배부름을 위한 만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그 7일로 인도하는 만나였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6일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만나를 먹게 하심으로 우리 7일에 그 안식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7일을. 안식 안으로 그 만나는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 만나가 단지 어떤 육적인 것이었다면 7일째도 열심히 더 많은 만나를 먹었어야 됐겠죠. 근데 그 만나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진정 안식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그 안식으로 여러분을 함몰시키는 그 생명이 만나였던 거죠. 그럼 오늘 여기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만나를 먹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을
안식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에 참여케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처인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만나신 예수로 인해서만 우리는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은 언약 때문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해주신 언약, 그 언약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 안식의 자리 가나안으로 그 언약이 계속 인도해 가시죠. 그들의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이 이끌어 가셨어요. 애굽이 그래서 율법의 영역이라면 가나안은 은혜의 영역이었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 주체, 내가 삭제된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 통치하에 있게 되는 그 영역,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맡겨드리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영역, 그죠? 그 가나안의 여정 안에 광야가 있고 광야의 생활 중 일곱째 날, 즉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던 날이 있어서 그 만나가 매일 그 일곱째 안식으로 그들을 끌고 가는 것들을 반복함으로 안식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싶었던 거죠. 만나는 그 안식을 알게 해주는 은혜, 그 만나가 아니면 7일째는 있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였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안식의 의미, 안식의 주체 되신 그 예수라는 생명을 못 봤던 게 문제였죠. 그래서 그들은 그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 고기 달라고 아우성치다가 다 멸망하는 거죠. 고기가 뭐예요? 고기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제가 다 설명했죠. 카니발은 고기 없는 축제 아닙니까? 인간들이 싫은 거죠. 고기는 율법을 뜻했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챙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생명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로 의 쌓는 것이 생명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다 죽음이었던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음을 1세대의 죽음을 통해 보여주시지만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이루셔서 사실은 2세대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다발적으로 또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하시지만 만나를 통해서 또 예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만나를 열심히 일요일, 주일날 우리가 안식일 날 그것을 내가 내 것을 삼으려는 그 만나를 통해서 그 만나가 율법이 될 때는 결국 만나는 죽음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죽는 것입니다. 그 안식의 영역을 경험케 하시는 것이 바로 이 광야 교회예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만나로 예수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로 여러분은 만나를 먹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해주신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챙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매일 먹는 자들은 말씀으로 예수를 보는 자들이 그들이 바로 안식 가운데로 인도되어지는 자들이에요. 그 말씀 안에서 이미 예수 안에서 정죄가 사라진 은혜를 채우게 하셔서 광야 가운데 안식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를 그저 자신을 요리한 어떤 도구로 썼던 거예요. 만나를 통해 육의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육에 맞는 것들을 더 달라 했던 거예요. 고기 달라 했던 거죠. 만나로 예수를 봐야 되는데 그저 자신들의 육을 위한 것들로 만나를 봤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죠. 예수를 생명으로 봐야 되는데 그저 예수를 통해서 내 육적인 것들을 강구하는 그런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죠? 예수한테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할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해주시겠지. 거래하고 있는 거죠. 다 고기를 원하는 거죠. 내 육을 위한 만나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육들을 다 죽여버리시는 거죠. 멸망임을 알게 해주세요. 그저 그 육으로 말씀을 통해서 생명 대신 예수를 못 볼 때는 그 육을 위한 만나로 볼 때는 그저 율법주의, 은사주의, 인본주의, 나라는 그 육의 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그게 다 죽음밖에 올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여전히 말씀으로 내 영광을 챙기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또
오늘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오직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그 은혜가 아니면 없으면 우리의 모습이 알게 되어져야 하는데 말씀을 여전히 내 힘과 노력을 지켜서 율법으로 봐서 내가 몰에서 그 의로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그 자체가 죽음임을 보게 하죠.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애굽에서는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았지만 광야는 절대로 내 어떤 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그 은혜를 꼭 보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그 은혜의 상징이 만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은혜의 만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매 순간 만나를 먹음으로 안식이라는 것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광야에서의 참 안식일, 바로 이 교회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말씀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